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올바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 재물, 여기서는 보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 이 땅에서의 이 돈의 중요성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현대 이루어서는 돈이 무엇입니까 하면 돈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돈이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 돈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또 무슨 코인 뭐 돼지 코인인지 소 코인인지 무슨 코인인지 막 이런 코인들이 지금 아주 한없이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 돈 이야기죠. 보물, 돈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도 일찍부터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솔직한 지적입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 온통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지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도 어느 곳으로 돈을 보낼 것인지, 어느 곳에 돈을 투자할 것인지 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구호와 목표가 좋아도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돈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큰 권세,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림자 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그림자 정부가 곧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을 세상의 지배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만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몬의 힘을 믿고 만몬을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림자 정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히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은 재물의 힘을 믿고 그에 굴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림자 정부 하면서 그림자 정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혀 믿음 밖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쫓아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재물, 돈이 한 주인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여기기도 한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재물, 돈을 활용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낭비가 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때 듣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재물을, 이 보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뭐 좀이 생기거나 또는 이 동록, 쇠에 록이 생겨가지고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달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닳게 되고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그 물건을 훔쳐가러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물을 보고 탐내고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도 있듯이 사람들은 재물을 보면 탐내고 또 이 가지고 싶기 때문에 도둑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늘 재물 가까이에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집안이나 또는 어디 기업체나 국가들 간에 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주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큰 재물을 가진 집안에서는 형과 아우가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로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각자 입장에서 보면 형이 또 아우가 재물을 두고 경쟁하는 이 경쟁자이거나 또는 원수로서 보이는 모양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형제들 사이에도 재물이 있으면 저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서로 경쟁하거나 또는 원수들로서 서로 쟁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에도 재물 때문에 위기가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유삼촌 라반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유삼촌이 이 자기의 조카 야곱을 보복하려고 추격하여 이 군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하여 오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죠. 그 전에 또 아브라함은 그 나중에 늦게 낳은 아들들에게 따로 유산을 주고 분리시켜서 자신의 상속자인 이삭과의 갈등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보물을 땅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라.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재물을 활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을 포함한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그 보물을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웃들과 함께 그 보물, 재물을 활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복지를 위하여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말씀과 함께 병행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데 그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이웃을 위한 구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두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제하라.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제는 중요한 이웃사항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구제는 다른 사람들을 망친다고 하면서 구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구제하는 사람들 아주 참 칭찬해 주셨습니다.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말씀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구제한 사람들을 칭송했습니다. 또 지혜의 말씀, 잠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한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서도 구제는 곧 지혜로운 행위로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구제는 재물을 하늘에 두는,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눈이 좋으면 마음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눈이 나쁘면 그 마음의 빛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재물만을 쫓아서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22절과 23절 말씀에서 눈과 몸의 관계 또는 빛과 마음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 눈이 성하면 그의 뜻은 눈이 좋다, 순수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좋으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눈이 피곤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 몸이 더 피곤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그의 몸은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빛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눈이 밝으면, 그래서 마음이 밝으면 몸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밝은 몸, 빛나는 몸, 이게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셨을 때 그의 몸은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맑아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몸도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대로 보는 눈, 성한 눈을 깨닫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보았을 때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지식이 있는 만큼 깨닫기도 합니다. 눈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눈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마음이 성하면 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몸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가 단장을 할 때도 의무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장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에게 정말 이 선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이 성하지 못합니다. 눈이 나쁩니다. 눈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르쳐서 눈에 초점이 두 개다. 초점이 두 개예요. 흐릿하게 본다 이것입니다. 두 가지로 보이는 현상이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당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의학적인 현상이라기보다도 영적인 내용으로서의 뜻이 더 강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를 감지하는 내적인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양심이 어두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있다면 그 몸은 자연히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있다면 그의 몸이 죄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둠 속에 있는 삶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어둠에 속한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도 로마서에도 13장 12절에도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옵니다. 정말 어둠에 있던 삶에서 너희들이 이제 빛의 세상으로 옮겨왔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빛에 속한 삶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탐욕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인의 위치에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물이 주인의 위치에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재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서 이 긍정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라. 긍정하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오늘날 지치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희망을 제대로 줘야지 그렇게 헛된 희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두 주인을 못 섬깁니까? 나는 세 주인도 네 주인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종은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주인이 서로 반대가 된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용할 만큼만 주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쌓아놓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쌓아놓을 만큼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 부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 부자이긴 했는데 그 부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고도 하면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면 그가 가진 재물은 그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그 재물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재산 때문에 이제 그만 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이 그를 계속 시험했습니다. 재물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따라갔을 때는 그에게 실패와 수치, 부끄러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라왔을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었고 그 갈대아 우르를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다음에 재산을 모았는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재산이 그에게 이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재산 때문에 그는 이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큰 위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는 재물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택함으로써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보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주인, 하나님을 주제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거기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지금 많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에 미혹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이 밝아져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들의 그 궁핍함과 어려움과 곤고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